안식한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지원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으로 잘 마른 빨래에서 햇볕 냄새가 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이면 한 99 정도 절기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 다 알아요. 예수님 태어난 거 다 아세요. 예수님 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다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왜 구유에서 태어났냐? 이것도 알아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명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거 다 알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도 알고 그날이 6월절인 것도 알아요. 6월절 어린 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절기 설교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기 설교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설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죠. 저는 라일락 향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저한테 있는 라일락의 향기가 라일락의 의미예요, 저한테. 매년 봄이 오면 언제쯤 라일락이 핀다? 이런 것도 알고 라일락이 어떻게 생긴 것도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라일락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일락의 꽃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서 나의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와서 나의 코 점막에 딱 묻는 그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머리 아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가슴으로 뚝 떨어져서 이 가슴을 한번 칠 때야 비로소 감동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듣고도 하고 꾸며놓고 했는데 왜 우리는 절기를 지키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니까 지킨다. 중요하니까 절기를 지키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안단 말이에요. 부활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요,
설교는 절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걸 알면 절반 먹고 들어간 거예요. 절기 설교는 항상 절반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게 되냐면 부활절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늘 봄바람에 흘러온 랄락의 꽃향기처럼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기사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부활의 기사를 볼 때는 다각도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받지만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부활의 분위기를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위기를 읽어야 된다. 그럼 부활의 분위기는 어떻냐면은 흡사 60안 예배와 같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60안 예배를 또 여기서 또 광고 다 할게요. 여러분 60안 예배가 어떤 겁니까? 어떤 분위기죠? 이거는 밤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거. 그냥 어스름한 분위기. 그래서 60안이 뭡니까? 새벽과 아침 사이 어딘가 중간에 있는 그죠? 새벽 느낌.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이 부활절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명에 라고 얘기했어요. 새벽 미명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 있긴 한데 명이 비치잖아요. 약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거죠.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해 돋을 때에 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안 돋은 것도 아닌 그런 어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전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어디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오늘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예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벽에 라고 표현합니다. 1절 제가 올려놨나요?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벽에. 이런 묘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짜 얘기한 게 아니라 시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죽음과 생명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사이의 긴장감. 여러분 부활기사는 죽음과 생명 사이의 어딘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부활기사에는 무덤이 나옵니다. 무덤이 나와요. 여러분 무덤은 뭡니까? 무덤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축축하고 냄새나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무덤이 등장하나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건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는 이 세상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넘어, 이 생 넘어, 저 어디 세상에 있는 것이 이제 천사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다분히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자들이 함께 나온다. 함께 어우러지고 있죠. 자, 세마포도,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세마포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개져 있잖아요. 세마포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 거기서 쓰였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체를 감싸는 옷감으로서 쓰였던 거예요. 똘똘 이렇게 말아놨던 옷감이. 그런데 그 세마포가 이렇게 개져 있어요. 이건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과 그 생명 사이 어딘가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이거를 한번 느껴야 됩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산다는 게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이 라브리에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인간으로서는 세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이게 다다. 자, 그러니까 삶이란 생명,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어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탄생과 삶과 죽음, 이 가운데서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흘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향으로. 일방통행이에요. 이 방향성이 역행하지 않아요. 아쉽지만 여러분, 벤자민 버튼은 없습니다.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가 아니라 열심히 죽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점과 같습니다. 결국에 누구나 다 그 자리로 닿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나훈아 씨의 어떤 노래처럼, 공이라는 노래입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 이 공, 불교적 노래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 노래처럼 100년도 못 살 것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살고 있다. 진짜 그래. 그래, 여러분 몇 년 살 겁니까? 여러분 100년 사십시오. 여러분 100년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오래 산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좀 더 살게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예화일 수 있어요. 여기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현판에 보면 그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16세기로 거슬러 갑니다. 16세기에 한 법대를 다니던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당시 이제 빌립 랩이라고 하는 한 노인, 어떤 사람은 이에 성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라고도 하는데 그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노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좀 빌려주시오. 성공하면은 제가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돈 빌려주면, 노인이니까 돈 빌려주면 너 무엇을 하겠느냐 말한단 말이에요. 학생이 얘기합니다. 우선 법대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학생이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돈을 벌어야지요. 돈을 정말 이빠이 벌 겁니다. 변호사가 돼서 온 세상 돈을 다 끌어 당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엔 자녀를 낳고 공부를 열심히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화가 납니다. 아니, 늙겠지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점. 학생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돈 안 주겠다는 얘기죠. 열받았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르신, 그럼 그 다음엔 뭡니까, 어르신? 이 내리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영원이다, 이놈아, 영원. 영원. 너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돈 한 푼을 빌려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말이, 그 노인의 말이 그 우르반 대학의 현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다. 그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면 뭐 합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이 영원을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러시아의 대문호였죠.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확실한 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모두가 다 당도하는 이 종점이란 말이에요. 다 죽어요. 근데 참 재밌게 겨울은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렇죠, 겨울 준비한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우리는 창문에다가 단열재도 막 갖다 붙이고, 그렇죠? 수도꼭지를 얼지 않게 이불로 이렇게 너무 옛날 얘기인가? 땔감을 이렇게 겨울이니까 준비하고 미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가올 겨울은 준비하면서, 그럼 겨울이 올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겨울보다 더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왜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까? 톨스토이는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말이에요. 자, 누군가 이 목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죽음을 맞이해서 여러분, 목사님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빨래를 해야 한다. 빨래를 해야 된다. 목사님, 지금 비가 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산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준비한다. 그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옛날에 그 김국환 씨도 그런 노래 하나 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또 불교 노래네요. 아까 그 나훈아의 공도 불교 노래, 이거 타타타도 불교 노래인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수의를 얘기하는 거죠. 죽을 때 입는 수의. 그러나 그런 옷 말고 우리는 좀 특별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되냐면 찬란하게 빛나는 흰 옷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활기사에는 매우 특이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매우 특이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있죠.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을 갖고 있고 눈과 같이 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저 찬란한 옷은 뭡니까? 당연히 구찌나 톰 브라운 이런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품도 빛나긴 해요. 찬란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갖고 싶은데요.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라고요. 본문이 얘기하는 찬란한 옷은 흰 옷이에요. 흰 옷.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이 흰 옷. 저 여러분에게 제가 흰 옷 입고 오라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흰 옷 입고 오셨습니까? 이거 흰 옷 입고 왔습니까? 흰 옷.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엄청난 메타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 한번 요셉의 옷을 볼까요? 요셉이 이런 옷을 입었는데 이 보세요. 채색 옷 입고 어렸을 때 크잖아요. 이 옷을 입고 크다가 팔려가 노예 옷을, 노예는 이제 빨가 벗기는 거예요.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죄수의 옷을 이렇게 갇히잖아요. 죄수의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뭐니 얘기냐면 한 인생의 성공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왜냐?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원래 하나님 아들이에요. 저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들. 거기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계셨어요. 아들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벗고 인간의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몸을 입는 게 바로 노예의 옷을 입는 요셉. 이렇게 상징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면 죄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죄수가 되는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흰 옷을 입고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총리의 옷을 입는 요셉. 이런 게 바로 옷에 대한 메타포인 겁니다. 비유인 거죠. 자, 이런 메타포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수미상관이죠. 어디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며칠 만에? 7일 만에. 그 중에 인간은 언제 창조하십니까? 6일째. 6일째. 더 6일. 할렐루야! 잘 됐는데, 진짜. 더 6데이. 여러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태는 발가벗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상태고, 태초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러자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인식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이건 죄다라고 규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이 인간의 선악 개념인데, 어긋난 왜곡된 선악 개념인데, 인간은 자신의 선악 개념으로 누구까지 정지한다고요? 하나님까지 정지. 왜 나 벌거벗고 놨냐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을 정지한다. 인간이 밀어납니다. 근데 이런 밀어나는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었구나라고 하고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입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요. 여러분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예수라는 씨가 없는 자기 의의로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가 없는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것은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바로 자기 수치를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라는 것은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바스라지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격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다가 벚꽃 보셨어요? 박살났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펴있더니만 다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없는 자기가 그래요. 그렇게 허망해요. 허망해. 자기를 가릴 줄 알았죠? 수치를 가릴 줄 알았죠? 더 큰 수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찌 보십니까? 감사하게도 불쌍하게 보십니다. 우리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가죽옷을 준비하시죠. 여러분 가죽옷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은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예수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옷이라는 메타포 안에 들어있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옷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옷을 준비합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옷을 준비하고, 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라는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둘이 다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의 옷을 해입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무화과 나무? 돈이라는 무화과 나무, 명예라는 무화과 나무, 지식이라는 무화과 나무. 이게 무화과 나무 다 이걸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죄인데,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진짜 우리가 입는 옷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옷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뭔 놈의 그렇게 명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옷이 정말로 우리 이 알몸을 감추기 위한 도구입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 가리기 위한 도구예요?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오늘 옷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옷은 수치를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옷을 입어도 수치가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옷을 입어도 수치스러워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아이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도 한단 말이에요.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이 자기도 명품이겠다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명품이지 그거 입으면. 이전에 제가 그 드림교회 신도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도배 목사님이 드림교회를 이전하게, 옛날에 한남동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남부터미널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교회를 이사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군요. 왜 옮겼느냐? 그 전에 한남동에 있었는데, 한남동 여러분 좋은 동네죠. 한남동 좋은 동네예요. 땅값 비싸요.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이 어려워요. 마련하기 어려워요. 그때 이제 드림교회가 있었던 건물에도 주차장을 마련하기 어려서 기계식 주차장을 돌렸다고 그래요. 자, 기계식 주차장을 돌리면 한 대씩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줄을 서요. 특별히 이제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줄을 쫙 선단 말이에요. 주차줄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앞차가 보이더래요. 앞차가 보여. 뒷차도 보여요. 근데 앞차도 외제차고 뒷차도 외제차. 내 차는 K3.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 가면은 기계식 주차장에 여러분 한 사람만 들어가요. 운전자만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사람 내리는데 와, 온통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가 다 명품 입고 다 명품 백을 듣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부자 동네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겠대. 부끄럽고 쪽팔려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돈이라는 옷이 결국에 우리 수치를 더 드러낸 거잖아요. 지금 예수라는 옷만이 우리 수치를 가리는 유일한 옷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성도들이 웬 비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 많아서 입은 거고 나는 돈 없어서 안 입은 거 그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겼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수치예요. 여러분도 역시 명품 옷이 여러분의 옷이에요? 여러분의 수치를 가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혹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가슴속에 의미 있게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라는 옷을 실제로 거치고 있느냐 거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뭘 입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구찌 입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톰 브라운 입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예수 입는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선 다 그거 입을 건데 여기선 뭐 입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라는 옷을 입었느냐 여기 의미를 두시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말씀을 하나 보십시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14만 4천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저들이 뭔데 저렇게 흰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나?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자, 한번 13절 14절 볼까요?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죠? 궁금해요.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흰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됐냐?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휘어졌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피로 빨래한 옷이다. 피로 빨래하면 원래 빨개져야 되는데 예수 피로 빨래하면 휘어진단 말이에요. 의의 흰옷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라고 해요? 성경 전체가 지금 창세기에서 벌거벗고 태어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그 무화과나무로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라는 보혈로 깨끗이 빨아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천국은 흰옷 입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옷이 가진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항상 무엇이 등장하냐면 흰옷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부활이 뭔데요? 천국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복음서에 흰옷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흰옷이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와요. 마가복음 9장 3절 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거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딱 한 번 나옵니다. 흰옷이라는 게. 여러분 그 당시 흰옷 못 만들어요. 흰옷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당시 다 누리끼리 하는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세안포가 누리끼리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산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은 천국의 맛보기니까. 천국 살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 할까요? 그 흰옷을 예수님이 입었던, 그거는 빨래를 열심히 해갖고, 어떤 사람은 빨래를 열심히 해서 흰옷을 입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을까봐. 마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옷, 세상에서는 빨래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저 세상 텐션의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어떤 옷이 등장합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옷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옷을 빨았다. 그들의 옷을 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부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현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죽음 뒤를, 항상 그 다음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세탁하는 자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크린토피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린 닥터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빨래된 찬란할 정도로 빛나는 흰옷을 입고 영원토록 살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부활절이 왜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열심히 빨래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보혈에 빨래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 맺죠 여러분? 자, 우리가 부활절을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은 며칠입니까? 뭐 고민하실 필요 없죠. 12월 25일입니다. 내년 성탄절은 며칠입니까? 12월 25일입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내년 부활절은 며칠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이 4월 4일이니까
내년에도 4월 4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영경자매가 생일 아닙니까? 그럼 부활절에 태어나게 된 건데, 그럼 우리 의거처럼 영경자매 이름이 남부활 이렇게 지어졌어야 되죠. 부모님이 엄청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연경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내년에는 부활절이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왜 성탄절은 12월 25일을 항상 지키는데 부활절은 왜 다른가?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래 부활절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한번 넘겨볼래요?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 위에 있죠? 니산월.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1월, 자기들의 유대력 안에서는 첫 번째 달이에요. 첫째 달. 그러나 양력으로 보면 며칠 몇 달입니까? 3월에서 4월 사이란 말이에요. 이게 니산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달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쓰는 달력이 달라요. 자, 유대인들은 음력 비슷한 뭘 쓰냐면 유대력을 쓰고, 우리는 지금 뭘 써요? 태양력인 그레고리어력을 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둘이. 문제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게 되죠.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교회, 이스라엘을 중시하는 동방교회, 왜? 로마의 동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 동방교회는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과 반대적으로 나뉘어지는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이스라엘을 좀 싫어하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반유대주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게 나뉜 거예요. 근데 다 교회예요, 이들이. 다 교회예요. 돈과 서로 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니까 다 부활절이 중요해요. 예수 부활한 날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이스라엘을 중시하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6월절 날 부활절을 섬겨요. 반대로 서방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더 중요해. 그래서 주일날 부활절을 드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6월절은 음력이고 주일은 양력이니까 서로 다른 날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항상 주일이 아니에요. 요일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활절을 우리가 통일하자 하고 온 교회가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니케아 회의라는 거예요. 니케아 회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볼까 하다가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춘분 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그 주의 주일날을 부활절로 삼자. 아니, 왜 합의를 했는데 더 어렵게 얘기해 놓은 겁니까? 이상하죠? 다시, 춘분 후에 첫 보름달이 있는 주일, 그 주일이 부활절이다. 여러분, 통일을 하려면 더 쉬워야 되는데 어렵게 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서방에 있는 사람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함께 섞어놨단 말이에요. 섞어놨어요. 유대인들의 6월절을 양력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춘분 후에 보름달이 뜰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니산월 아까 전에 제가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니산월은 양력으로 3월에 4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봄이 오는 때란 말이에요. 춘분, 봄이 오는 때. 그리고 음력 14일이면, 여러분 한번 넘겨볼래요? 이게 달의 주기라는 건데, 자, 1일은 뭐냐면 항상 초승달처럼 달이 없죠. 14일에 보면 보름달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일은 보름달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 후 보름달이 뜰 때가 6월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약간,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어려우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뜬 그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춘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춘분이라는 것은 봄을 나눈다는 거예요. 봄을 나눈다. 절기예요. 봄을 나누는 건데,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봄을 나누는 기준이죠. 자, 겨울은 어떤 때입니까? 겨울은 밤이 낮보다 더 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워요. 근데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똑같아지고, 이제 앞으로 겨울은 끝났고, 이제 태양이 더 길어질 거다. 낮이 밤보다 더 길어질 거다. 이제 태양은 더 빨리 떠오르고 더 오랫동안 머무를 겁니다. 그게 봄이 왔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태양이 더 길어지니까 더 따뜻해지고 비로소 생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올 봄은 더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많이 폈죠. 빨리 폈고. 그게 춘분입니다. 자,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셨든 3월 20일에 춘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더니 보름달이 있더라고요. 보름달이 떠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이제 부활절을 지킬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 주가 오늘인데 오늘이 바로 부활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은 더 따뜻해질 것이다. 이제 에베소는 여러분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햇볕이 길어진다면.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빨래하기 좋은 계절을 가져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빨래라는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부활절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빨래. 마음 한 구석 외진 곳에 응달이 들었다. 응달이 든 마음에 마음을 가르는 생각들이 어지럽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네. 복잡해진 마음 정리하고자 깨끗이 빨아서 빨랫줄에 넣어 놓았는데 그 수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센 비바람 몰아치더니 빨래 거들 새도 없이 나라 흙탕물에 빠져 뒹굴고 있네. 그러나 느긋하게 다시 하기로 마음먹는다. 내가 사랑하는 태양은 언제나처럼 눈부시게 떠오르고 길어진 그림자의 자리를 빼앗아 응달을 걷어차 줄 테니 잘 마른 빨래에서 햇볕 냄새가 난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빨래에서는 햇볕 냄새가 나더라고요. 부활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영혼의 영혼에서 햇볕 냄새가 좀 진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